다 같이 우리 기도하심으로 8월 8일, 8월 둘째 주 예배를 경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출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더위와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휩싸이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셔서 어디에든지 마음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성도로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예배하는 곳에서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복된 날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우리가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할 수 있도록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기도와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와 간구가 되게 하시며 우리 헌신과 헌물이 있습니다. 번제와 같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경배 찬양, 우리에게 향하신 두 번째 곡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영의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와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비가 아들을 사랑함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믿음을, 정성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의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우리를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고 허물어졌던 우리의 죄를, 또한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했던 게을름을, 나태함을, 예배의 생활과 기도의 삶에 등한히 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옵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가슴을 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유는 용서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송하고 말씀 봉독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잘 변하지 않은 굳은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이 고정관념입니다. 역사가 토인비가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옛날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청어잡이 배가 북해로 고기잡이를 떠납니다. 먼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는 차에다 싣고 런던 시장에 갖다 파는데 청어는 성질이 급해서 잡으면 곧장 죽어버린답니다. 런던 어부들은 이 죽은 청어를 냉동시켜 시장에 갖다가 팔았습니다. 청어잡이 어부들은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언제부터인가 한 어부가 청어를 살려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청어를 팔게 된다는 거죠. 다른 어부들이 이 어부를 찾아가서 청어를 어떻게 살려오냐고 물었습니다. 그 어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다음 출항을 할 때 메기 몇 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어를 잡거든 메기가 들어있는 통에다가 넣어봐. 다른 어부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메기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가 청어인데 청어는 메기를 제일 무서워해서 둘은 천적인데 어떻게 거기다가 집어넣으란 말인가? 어렵게 잡은 청어를 왜 거기 메기밥으로 만들어서 넣는단 말인가? 그러자 어부가 서너 마리는 메기밥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90% 이상은 거의 살아서 올 테니 한번 해보시게. 많은 어부들은 이 같은 충고를 따르지 않았지만 몇몇 어부는 성공한 사람의 얘기니까 손해야 보겠느냐 하면서 그 얘기를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메기를 넣어가지고 갔던 배의 청어는 거의 다 살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천적인 메기를 넣었는데 청어가 살아서 왔을까요? 메기가 들어있던 통에 청어를 넣으면 메기에게 청어가 안 잡혀 먹으려고 계속 도망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한국까지 살아서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한번 바꿨더니 살아있는 청어를 팔아서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어부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도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고정관념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항상 강한 자, 힘과 능력이 있는 자, 똑똑한 자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강한 자, 실력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는 많이 배워서 박사학위를 받아놓으면
크게 쓰임받는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못 배워서, 몰라서, 무식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고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이 엄습하여 한국의 신학교가, 신학생들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하고 채워지고 수준이 높으면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생각, 그 고정관념을 이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는 배움이 없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고정관념들이 깨집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을 선호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로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기서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택하사란 말을 영어 성경에는 purposel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일부러, 고의로, 특별한 목적으로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약한 사람을 택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쩌다가 약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뜻을 가지고 약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로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가망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치는 일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치료하시고 행하시는 모습을 가끔씩 보여줍니다. 가령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데 나흘 후에 무덤 앞에 찾아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하시면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완전히 썩어서 냄새나는 자를 살려내니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된다는 거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숨이 붙어 있을 때 달려가서 충분히 살릴 수 있으셨는데 죽은 다음에 가서 잔다고 하시고 그를 달리다꿈하여 살려내십니다. 이런 행위는 주님의 완전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기절했다가 살려낸 게 아니라 완전히 죽었다가 썩었다가 냄새나는 가운데 살려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해 쓰실 때에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연약한 다윗을 선택해서 성군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고 제일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소개할 때 7번째까지는 소개라도 했지만 8번째는 소개조차 하지 않고 들에서 양을 먹이도록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째 8번째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해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품어야 될 생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내 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질그릇인 나는 너무 약합니다. 질그릇은 너무 쉽게 깨어집니다. 투박하고 아름답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작은 충격에도 금이 가고 기스가 나고 깨집니다.
여러분,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때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위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신앙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강한 것 같이 허세 부리지만 너무너무 약합니다. 프랑스 화가 고흐라는 사람이 젊었을 때 광산에 들어가서 일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광부 한 사람이 물건을 포장했던 천으로 셔츠를 만들어 입고는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 등에 이런 글씨가 쓰여졌던 것입니다.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므로 주의해서 다룰 것. 그 사람이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 전에 그 천은 물건을 쌓는 포장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지기 쉬운 물건을 어디로 가지고 갈 때 부서지기 쉬운 물건이니 주의해서 다루라고 썼던 그 글자가 등에 선명하게 그렇게 박히도록 이 옷을 입었던 것이죠. 인쇄된 그 글을 고흐가 보고 이렇게 깨닫습니다. 아, 사람이 부서지기 쉬운, 내가 부서지기 쉬운 존재이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약하다. 한 방울의 물과 한 점의 바람이 인간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한 걸음도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찰나직인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난 것 같습니까? 잘 나가는 날 승승장구할 때, 그때 아마 아닐 겁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고 무너져 소망이 끊어진 그날에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기 약함과 그분의 강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줄까요? 약한 줄 알라고, 까불지 말라고, 한계를 인정하라고. 그래서 시련과 위기를, 어려움을 주십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주셨다고 저는 교훈을 얻습니다. 출생과 진학과 취업과 결혼 다 고비가 있습니다. 쉽게 되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50보 100보입니다. 알면 얼마나 알고 모르면 얼마나 모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품어야 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재물이나 그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원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하다 당한 고난 중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 중에 자기의 힘과 노하우와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난 중에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사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 기도합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부터 기도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힘든 삶인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왜 안 할까요?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안 했을까요? 게을러서 잊어버리고 안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에겐 나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교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돈, 사람, 백 등 믿는 구석이 있으니 기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경제력과 비례한다는 말이 말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들 대부분은요,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상한 심령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래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에 무릎을 세웁시다. 능력, 형편, 자원 탓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로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먹이고 입히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이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먹이시고 입히신데 귀한 너희들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자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기독교는 이 연약함에서 출발하지만 마침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약한 인생은 강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삽니다. 반드시 그럼 이제 그분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밖에는 없다고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빨리 절망할수록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고난이 임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형들로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왕의 술 맡은 자와 떡을 맡은 자,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이 산다는 사실을 알려주므로 그 관원장의 관심을 끌게 되어서 결국은 희망을 품게 됩니다. 아, 저분이 나를 이 옥에서 끌어내줄 수 있겠구나.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까마득하게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실망했을 겁니다. 희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모든 사실, 계획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인정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함을 알고 날마다 무릎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 타인을 얕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아 보여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강한 자 앞에서 비굴하지도 않습니다. 강한 자들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타인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귀한 존재로 여깁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며 협력의 손을 잡습니다. 나의 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약함을 도우는, 채울 수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나 또한 그들에게 그런 존재로 그들에게 그 옆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과 도움을 절실함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는 곧 지치고 탈선하거나 오리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한 정이 소통되는 인간관계, 서로 기대며 평생 동안 함께 갈 그 사람은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을 가꾸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관계를 가꾸고 가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약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해서 교만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나의 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약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채우십니다. 약해도 겸손하면 농론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연약함에 대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제법 아는 사람이야, 나 경력이 있어, 나 무시받을 사람 아니야 라는 착각은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김과 이가 박과 다 좋아하시지만 내가라는 교만한 자는 가장 싫어하십니다. 자신의 약함을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인물들은 모두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만 의지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하는 사람은 딱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이고 강한 자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기도의 무릎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약함 중에 강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 약함에 하나님은 강함으로 채워주십니다. 기도는 인간의 항복선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하는 이음줄입니다. 수십억짜리 앰프와 음향잡이라도 전기가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되었더라도 파워가 켜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성령님이 능력이 되십니다. 혹시 전기 코드가 꼽혀 있지 않는지, 파워 스위치가 켜져 있지 않았는지 수리 전에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삶이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힘들어지면 신앙의 플러그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자신을 연결합시다.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협력합시다. 나의 주변에 약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저들도 강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약한 사람과 함께 동력할 수 있는 협력의 영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복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오늘 사명자로 사용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복을 계속 누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우리 고정관념을 깨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성령이여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나로 강하게 주의 사명자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드려진 헌금을 놓고 봉헌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물질의 마음 정성과 우리 믿음을 담아 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담은 11조 감사의 예물, 주정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이 주님이 받으시는 과부의 두렵돈 같은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와 경제적인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채우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1장 주님 주신 거룩한 날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그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그 신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 생활 소식 안내합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남선교회 원래 8월 월요일을 본당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네 번째 주일 예배 후에는 여전도의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여름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 코로나와 또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8월 둘째 주를 예배를 드리며 시작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강한 주님의 일에 주님 드러내는 사명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하고 깨지기 쉬운 우리지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강한 주의 도구 되기를 결단하고 작정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